할렐루야. 성경 1189장 장별로 알아가는 성경 이야기 진행을 맡고 있는 구재숙 목사입니다. 지난 시간에 이어서 누가복음 함께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은 인자의 아들로 오신 예수님입니다. 마태복음은 왕으로 오신 예수님을 마태가 소개하고 있고, 마가복음은 종으로 오신 예수님을 마가가 소개하고 있고, 누가복음은 인자의 아들로 오신 예수님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핵심 구절은 19장 10절입니다.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핵심 장은 15장입니다. 그래서 잃어버린 양, 잃어버린 동전, 그리고 탕자, 이 세 비유가 이 복음서의 핵심인데,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를 통해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잃어버린 그 죄인을 찾으시는 주님의 그 사랑과 잃어버린 죄인을 찾았을 때의 그 기쁨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2회입니다. 누가는 이방인 의사로서 예수님의 역사적 생애를 연대순으로 전개해 나가고 있습니다. 누가복음은 4복음서 중 가장 길고 광범위한 복음서로 죄인을 찾아 구원하러 오신 예수님의 그 완전한 인간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묘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자의 아들로 오신 예수님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주제입니다. 주제는 예수님은 그 생애를 통해 메시아에 대한 구약의 모든 예언들을 성취하셨습니다. 예수님은 단지 유대인만을 위한 메시지가 아니라 온 인류의 구세주이심을 말씀해주고, 예수님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러 오신 분으로서 병든 자나 약하고 소외된 자 또는 죄인들의 친구가 되셨으며 구원자가 되셨습니다. 예수님은 승천하시기 직전 제자들에게 그의 부활과 복음의 소식을 예루살렘으로부터 시작하여 모든 족속에게 전파하도록 명하셨습니다. 누가 기록했는가? 누가복음의 저자입니다. 누가복음의 저자는 헬라인 의사이자 바울의 동료였던 누가가 확실시 되고 있습니다. 언제 기록했는가? 기록 연대입니다. 주후 60년에서 68년 사이에 기록되었다고 보고 있습니다. 기록 목적입니다. 첫 번째는 로마의 관리 데오빌로를 비롯 이방의 그리스도인들에게 예수를 증거하기 위해 기록하였고, 두 번째는 예수님이 신성을 지닌 온전한 사람임을 증거하기 위해 서입니다. 세 번째는 예수님의 생애와 가르침을 통해 성도의 믿음을 굳게 하고 기독교를 변증하기 위해 기록하였습니다. 이방인의 그리스도인들은 이방 땅에서 어렵게 생활하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예수님을 명확히 증거하기 위해서 기록하였습니다. 누가복음에서 어떻게 그리스도를 볼 수 있는가? 누가복음에는 예수님의 인성과 그의 자비하심이 반복해서 강조되고 있습니다. 누가는 그리스도의 조상, 탄생, 성장, 과정에 대해 사복음서 중 가장 완전하게 기술하고 있습니다. 이 누가복음은 인자의 아들로 오신 예수님, 그래서 대상은 로마의 관리와 데오빌로와 이방인들을 대상으로 누가복음을 기록했습니다. 누가복음에는 다른 복음서에 없는 예수님의 비유들과 독특한 교훈과 사건들이 많이 수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의 탄생, 예수님의 탄생과 소년 시절, 그리고 나사렛에서의 설교, 베드로를 부르시는 과정, 이 복음은 성령의 권능을 통하여 인자로서 완전하고 대표적인 삶을 산 예수님 중심 개념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근거는 구주가 나섰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누가복음 2장 21절의 말씀입니다. 누가는 예수님의 그 사명이 세계적이며 보편적인 것을 고조하고, 마태와 달리 예수님의 족보를 아담까지 소급함으로 예수는 전 인류의 구주가 되시는 것을 말하고, 세례 요한의 활동에 관해서도 모든 육체가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보리라는
이사야의 말까지 인용함으로써 복음이 이방인에게도 적용된다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구원은 누가복음의 중요한 가르침이고 인자에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한 이 말씀이 이 책의 요절로 볼 수 있겠습니다. 1장입니다. 1장은 탄생 예고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탄생과 세례 요한의 탄생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누가는 본서의 기록 목적과 독자 그리고 자기 자신에 대한 간략한 소개로 서두를 열고 있습니다. 그는 이방 특히 로마의 그리스도인들에게 예수를 전파하고 이교도들에게 그분을 변증하고자 했습니다. 한편 세례 요한과 예수님의 그 탄생 예언은 옛 시대를 마감하고 새로운 구속 역사의 시작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1절입니다. 성경 갖고 계신 분은 저와 함께 성경을 찾아가면서 함께 이 핵심적인 1장 탄생 예고, 그래서 예수님의 탄생과 세례 요한의 그 탄생만을 핵심으로 우리가 이렇게 간단하게 우리가 장별 스토리를 함께 은혜를 나누고 있습니다. 1절입니다. 우리 중에 이루어진 사실에 대하여 처음부터 목격한 자와 말씀의 일꾼된 자들이 전하여 준 그대로 내력을 저술하려고 붓을 든 사람이 많은지라. 그래서 이 말씀의 일꾼된 자들이다. 그래서 이 말씀은요, 헬라어로 누구나 다 알죠. 로고스에서 예수님의 행하심과 가르침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3절입니다. 그 모든 일을 근원부터 자세히 미루어 살면 살핀 나도 데오빌로 각하에게 차례대로 써 보내는 것이 좋은 줄 알았노니 유대왕 헤롯 때에 아비야 반열의 제사장 이름은 사가랴요 그의 아내는 아론의 자손이니 이름은 엘리사벳이라. 그래서 아비야 반열은 유대의 제사장들은 24개 조로 구분되었으며 한 조는 넷 이상 9가문으로 구성하였습니다. 여호와가 아버지시다라는 뜻을 가진 아비야의 그 제사장 조는 그 9개 중에서 8번째에 소속하고 있습니다. 탄생 예고입니다. 세례 요한의 탄생이죠. 12절입니다. 천사가 이르되 사가랴여 무서워하지 말라. 너의 간구함이 들린지라. 내 아내 엘리사벳이 내게 아들을 낳아 주리니 그 이름을 요한이라 하라. 이는 그가 주 앞에서 큰 자가 되며 포도주나 독한 술을 마시지 아니하며 모태로부터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이스라엘 자손 주 곧 그들의 하나님께로 많이 돌아오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의 탄생을 예고하고 이 세례 요한은 하나님 앞에서 큰 자가 될 것이고 그래서 나시린으로서 포도주나 독한 술을 마시지 않고 어머니 모태에서부터 성령의 충만함을 받은 자로서 많은 사람을 하나님께 돌아오게 될 것이다. 이렇게 세례 요한의 탄생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주 앞에서 큰 자라고 하는 것은 참된 그 위대함은 겸손으로 표현되고 있으니 우리가 어떤 큰 일하는 것도 중요하고 정말 큰 자이지만 하나님 앞에서 겸손한 자가 하나님 앞에서 큰 자임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예수님 탄생 예고입니다. 26절입니다. 여섯째 달에 천사 가브리엘이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아 갈릴리 나사렛이란 동네에 가서 이 갈릴리 나사렛은요, 이 나사렛은 보잘것없고 아주 초라한 그런 하부 갈릴리 분지에 있는 고을로서 이방인들이 많이 살고 있었습니다. 나사렛, 이렇게 나사렛만을 언급할 때는 잘 알지 못하는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을 염두에 두고 갈릴리 나사렛이다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갈릴리 나사렛 이곳은 보잘것없고 초라한 그런 하부고 사람들이 알지 못하기 때문에 나사렛 위에 갈릴리란 이름을 붙여서
갈릴리 나사렛이다. 그 동네에서 우리 예수님이 탄생할 것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27절입니다. 다윗의 자손 요셉이라는 사람과 약혼한 처녀에게 이르니 그 처녀의 이름은 마리아라. 천사가 이르되 마리아여 무서워하지 말라. 내가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느니라. 보라 내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그래서 예수님의 탄생을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36절입니다. 보라 내 친족 엘리사벳도 늙어서 아들을 배었느니라. 본래 임신하지 못한다고 알려진 이가 이미 6달이 되었나니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하지 못하심이 없느니라. 마리아가 이르되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하매 천사가 떠나가니라. 그래서 이 마리아는요 말씀을 그대로 믿었습니다. 그래서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하지 못하심이 없습니다. 이렇게 그 말씀을 그대로 믿었다는 거죠. 오늘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잉태되어져야만 우리가 그 말씀을 출산할 수가 있어요. 예수 믿으세요. 주 예수를 믿으라. 그러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말씀이 내게 잉태되어야만 그 말씀을 출산해서 그 말씀 가지고 우리가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께로 우리가 이끌 수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2장입니다. 2장은 이제 예수님이 탄생하신 후에 40일째 그 다음에 12살 때 성전을 방문하는 성전 방문입니다. 예수님의 탄생을 축하하고 경배한 부류들이 대체로 가난한 부류의 사람들이었음을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특히 본장 중반에 언급되는 시므온과 안나라는 인물은 우리에게 잘 알려져 있지 않으나 아기 예수 탄생의 비밀과 메시아 되심을 정확히 인식한 분들이 바로 시므온과 안나입니다. 1절입니다. 그때에 가이사 아구스도가 영을 내려 천하로 다 호적하라 하였으니, 그래서 이 가이사 아구스도는 제정 그 로마 시대 최초의 황제 옥타비아누스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2절입니다. 이 호적은 구레뇨가 수리아 총독이 되었을 때에 처음 한 것이라. 왜 호적했는가? 왜 호적을 하라고 명하였는가? 이 호적은요, 호적의 목적은 세금을 거두기 위한 목적입니다. 그래서 세금을 거두기 위해서 다 호적하라. 그리고 이 구레뇨는 이 호적령은 BC 4년과 AD 7년에 구레뇨가 수리아 총독으로 있을 때 시행되었고, 여기서는 첫 번째 BC 4년째 됐을 때 이 구레뇨가 호적을 하라고 그렇게 명을 했다는 것이죠. 4절입니다. 요셉도 다윗의 집 족속이므로 갈릴리 나사렛 동네에서 유대를 향하여 베들레헴이라 하는 다윗의 동네로 그 약혼한 마리아와 함께 호적하러 올라가니 마리아가 이미 잉태되었더라. 첫 아들을 낳아 강보로 싸서 구유에 뉘었으니 이는 여관에 있을 곳이 없음이러라. 그래서 첫 아들을 낳아 강보로 싸서 이 첫 아들은요, 이 표현은 마리아가 후에 다른 자녀들도 낳았음을 암시해 주는 단어가 첫 아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이 태어나셨고 이제 탄생 40일째 되었을 때 성전 방문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레위기 12장이 산모 정결식인데 아들을 낳으면 40일째 성전에 이제 하나님 앞에 성전을 방문하게 되어지고, 딸을 낳으면 80일이 부정하고 아들을 낳으면 40일이 부정합니다. 그래서 이제 부정한 것이 다 끊어졌을 그 40일째에 이제 아기 예수님이 성전을 방문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그냥 계속 읽으면 우리가 어떤 뜻인지 모를 때가 있는데, 우리가 이렇게 장 제목을 확실히 정해놓고 그 주제를 가지고 성경을 읽다 보면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고 있구나, 이것을 훨씬 더 빨리 알 수가 있어요. 그냥 성경을 계속 읽는 것보다는 1장에는 뭐가 있고 이 지금 누가복음 2장에는
예수님이 이제 탄생하시는구나. 탄생하셔서 성전을 40일에 방문하시고 12살에 방문하셨구나. 이것을 우리가 키워드를 머릿속에 놓고 성경을 읽으면 훨씬 더 이 말씀이 나에게 생명이 되고 훨씬 더 이해도 빠르게 하나님 말씀을 우리가 알아갈 수가 있습니다. 22절입니다. 모세의 법대로 정결 예식의 날이 참에 아기를 데리고 예루살렘에 올라가니. 그래서 우리가 레위기 12장 산모 정결식 아들을 낳으면 40일 부정하고 딸을 낳으면 80일이 부정하잖아요. 그래서 정결 예식의 날이 참에 이제 그 부정한 것이 지나갔기 때문에 40일째 아기를 데리고 예루살렘에 올라가니 이는 주의 율법에 쓴 바 첫 해에서 난 남자마다 주의 거룩한 자라 하리라 한 대로 아기를 죽게 드리고 산비둘기 한 쌍이나 혹은 어린 집비둘기 둘로 제사하려 함이더라. 그래서 원래는 정결 예식 때에 이제 예수님이 40일에 성전 방문을 했는데 원래는 집비둘기 한 마리가 아니라 번제에 쓸 어린 양 한 마리, 그 다음에 속죄제에 쓸 비둘기 한 마리 이렇게 드려야 하지만 예수님의 가정의 형편이 어려워서 번제로 어린 양이 아닌 산비둘기 한 쌍과 속죄제로 드릴 어린 집비둘기를 드렸다. 이렇게 지금 24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41절은 우리 예수님이 12살 때 이제 성전을 방문하신 사건입니다. 그의 부모가 해마다 6월절이 되면 예루살렘으로 가더니 예수께서 12살이 되었을 때에 그들이 이 절기의 관례를 따라 올라갔다가 그래서 이제 12살이 되었을 때 또한 관례에 따라서 성전을 방문하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3대 절기에서 우유월절, 오순절, 장막절과 함께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에 가서 지키도록 된 3대 절기 중 하나가 바로 이 절기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23장이 3대 절기, 무교절, 맥주절, 수장절이고 신명기 16장 3대 절기, 그 다음에 레위기 23장 절기 규례인데 그래서 반드시 이렇게 유대인들은 이렇게 3대 절기를 무슨 일이 있어도 하나님이 지켜라. 그래서 이들이 그렇게 하나님 앞에 그 절기의 관례를 따라서 12살 때 예수님이 올라가셨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3장입니다. 3장은 세례 요한과 그 다음에 예수님의 세례, 예수님의 족보 크게 이 세 가지가 나오고 있습니다. 세례 요한의 전도 사역은 구속사적 측면에서 의미가 큽니다. 그의 사역은 한마디로 외식적인 종교를 거부하고 마음의 회개와 실천적 생활의 변화를 요구한 것입니다. 주님은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음으로써 요한의 사역을 인정하였을 뿐 아니라 인간 구원을 위해 하나님의 뜻에 복종하고자 하는 우리 당신의 의지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1절입니다. 디베료 황제가 통치한 지 15해 곧 본디오 빌라도가 유대의 총독으로 헤롯이 갈릴리의 분봉왕으로 그 동생 빌립이 이두메와 드라고니 지방의 분봉왕으로 루사니아가 아빌레네의 분봉왕으로 그래서 이 디베료 황제는 옥타비아누스의 그 뒤를 이은 티베리우스 황제를 말하고 있습니다. 빌라도는 AD 26년에서 36년에 재임했던 유대의 5대 총독을 말하고 있고 헤롯, 빌립, 루사니아는 헤롯 대왕이 죽은 뒤에 그 영토는 이렇게 3분화되어서 이들이 각기 다스렸습니다. 여기서 헤롯은 헤롯 안티파스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2절입니다. 안나스와 가야바가 대제사장으로 있을 때에 하나님의 말씀이 빈들에서 요한에게 임한지라. 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요한에게도 임했지만 오늘 저에게도 여러분에게도 하나님 말씀이 나에게 임해야만 나로부터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듣고 우리가 성경을 읽고 그래도 그 말씀이 나에게 생명되지 않으면 그냥 흘러가 버리는데 오늘 저에게 세례 요한에게 하나님 말씀이 임한 것처럼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게 되어지면
나로부터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되어지고 그 임한 말씀 우리가 나가서 증거하게 되어지잖아요. 그래서 주여 나에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 말씀이 나에게 임하도록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안나스와 가야바는, 이 안나스는 AD 7년에서 15년, 가야바는 AD 18년에서 36년 동안 대제사장으로 일한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3절입니다. 요한이 요단강 부근에서 각처에 와서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세례를 전파하니. 아멘. 요한이 요단강 부근에서 이제 죄사함을 받으라, 이렇게 죄사함의 그 회개의 세례를 전파하였더니 요단강 부근과 각처에서 많은 사람들이 와서 요한으로부터 세례를 받았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세례 요한처럼 저와 여러분도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고 이제 각 사람으로 제자를 삼고 세례를 주는 이런 우리가 사역을, 복음 사역을 하면 좋겠습니다. 21절입니다. 백성이 다 세례를 받을세 예수도 세례를 받으시고 기도하실 때에 하늘이 열리며. 그래서 예수님이 세례를 이제 요한에게,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십니다. 회개의 세례를 받으시는데, 예수 그리스도는 무죄한 분이고 성령 세례 주시는 분인데 왜 세례 요한에게 물 세례를 받으셨는가? 왜 받으셨는가? 첫 번째는 죄인들의 죄를 대신 지시기 위해서는 예수님이 죄인과 완전히 동일시 되고 죄인 취급 받아야 했기 때문에 세례 요한으로부터 성령 세례 주는 죄가 없으신 분이지만 우리 예수님이 물세계 회개의 세례를 받으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23절부터는 예수님 족보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예수께서 가르치심을 시작하실 때에 30세쯤 되시니라. 요셉의 위는 헬리요, 그 위는 맏다시요, 그 위는 레위요, 그 위는 아담이요, 그 위는 하나님이시니라. 아멘. 그래서 이 누가는 하나님까지 이렇게 예수님의 족보를 펼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누가복음과 마태복음의 그 족보의 차이점이 있는데, 아브라함부터 다윗까지는 대체로 일치하지만 그 다음은 이렇게 내려오는 그 스알디엘과 수룹바벨, 그리고 예수님의 아버지 요셉만 갖고 다른 조상들은 틀리는데, 그 이유는 1장이, 누가복음 1장이 예수님 탄생이거든요. 그래서 1장 32절로 69절에 비추어 볼 때 누가복음의 족보는 마리아, 어머니 계보죠. 마리아 족보로 추정되기 때문에 마태복음의 족보와 누가복음의 족보가 일치하는 것도 있지만 다른 것도 있다, 지금 이렇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38절입니다. 그 위는 하나님. 그래서 예수님이야말로 온 인류와 관련되는 분이심을 드러내고, 누가는 아담까지 예수님의 족보를 거슬려서 올라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아담은 하나님의 모습을 닮았으므로 창세기 26장이죠. 온 인류를 대표하여 하나님의 아들로 불렀기 때문에 아담까지 그렇게 누가는 족보를 올라가고 있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4장입니다. 4장은 예수님 시험입니다. 예수님은 사단으로부터 3번에 걸친 시험을 받으셨습니다. 그 영적 투쟁의 원리는 오늘의 성도들에게도 유효한데, 사단의 시험은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주권에 대한 불순종에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따라서 주님에 대한 전적인 신뢰와 믿음이 없이는 사단을 이길 수 없음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1절입니다. 예수께서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 요단강에서 돌아오사 광야에서 40일 동안 성령에게 이끌리시며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시더라. 아무것도 잡수시지 아니하시니
줄이신지라. 그래서 이제 40일 동안 우리 주님이 금식할 때에 사단이가 시험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시더라. 마귀는 헬라어로 디아볼로로서, 그래서 히브리어로는 사단이와 같은 말입니다. 성경에서 사단은 악의 근원이며 인간으로 하여금 하나님을 거역하게 하고 죄와 멸망의 길로 가도록 미혹하는 존재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우리 주님이 이 사단을 물리친 것처럼 오늘 저와 여러분도 예수의 이름으로 우리도 악한 마귀 사단을 물리쳐야 될 줄로 믿습니다. 3절입니다. 마귀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여든 이 돌들에게 명하여 떡이 되게 하라. 첫 번째 예수님을 시험하는데 이제 40일 굶으셨기 때문에, 금식하셨기 때문에 이 돌들로 명하여 떡이 되게 하라. 그것은 편하게 살아라. 돌들로도 떡이 된다면 일할 필요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편하게 살아라. 사단도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편하게 살으라고 속살거리지 않나요? 5절입니다. 마귀가 또 예수를 이끌고 올라가서 순식간에 천하만국을 보이며 이 모든 권위와 그 영광을 내가 네게 주리라. 그러므로 내가 만일 네게 절하면 다 내 것이 되리라. 예수께서 주 너희 하나님을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그래서 두 번째 시험은요, 신앙을 타협하는 거예요. 경배하면 이 모든 걸 내가 다 줄게. 경배만 해, 절만 해라. 이렇게 타협을 하죠. 근데 하나님은요, 유일하신 분이시잖아요. 절대 신앙에 타협은 없습니다. 유일하신 하나님. 그래서 다니엘도 정말 오직 그 하나님을 믿음으로 승리했잖아요. 사자굴 속에도 들어가고 죽을 줄 알고도 예루살렘을 향하여 하루에 3번씩 기도하면서 신앙의 절개를 지키고요. 음식 시험할 때도 나 이 음식 먹지 않겠습니다. 열흘만 저희들에게 채식만 주고 한번 지켜봐 주세요. 정말 신앙에 타협하지 않고 신앙을, 믿음을 지켰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도 사단은 항상 타협하자고 우리에게 찾아옵니다. 속살거립니다. 우리는 정말 유일하신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만 섬기고 나아가면 좋겠습니다. 9절입니다. 또 이끌고 예루살렘으로 가서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 하나님의 아들이여든 여기서 뛰어내리라. 또한 그들이 손으로 너를 받들어 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시리라. 예수께서 주 너희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하셨느니라. 그래서 세 번째 시험은요, 십자가 없이 영광을 얻어라. 그런데 십자가 없는 영광은 절대 없어요.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셨을 때 부활의 영광이 있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도 십자가 없는 영광을 우리가 바라고 나아가는 때가 많이 있는데 절대로 십자가 없는 영광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마태복음과 마가복음의 이 시험 순서가 다릅니다. 왜 다른가? 마태는 시간, 순서 이런 거 관계없이 점층적으로 기록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래서 마태는 첫 번째가 돌이 떡덩이가 되게 하라. 두 번째가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려라. 세 번째가 천하만국을 보여주며 경배하면 절하면 다 줄게. 이렇게 했어요. 근데 누가는 시험 순서에 따라서 사실적으로 기록을 했습니다. 왜? 누가는 의사이기 때문에. 그래서 누가는 첫 번째 돌덩이가 떡덩이 되게 하라. 두 번째는 바뀐 거예요. 세 번째하고 천하만국을 보여주면서 절하라. 그렇게 십자가 없는 영광 받아라. 세 번째가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려라. 하나님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실 거야. 신앙 타협이죠. 그래서 이렇게 마태가 보는 것은 점층적으로 관계없이, 시간 순서 관계없이 기록했고, 누가는 시험 순서에 따라서 사실적으로 기록했기 때문에 두 번째와 세 번째 순서가 다르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5장입니다. 5장은 중풍병자와 레위, 그 다음에 금식, 이 세 가지가 나옵니다. 베드로를 위시한 여러 제자들을 선택하는 장면으로 예수님의 신적 권능을 목도한 제자들이 생업을 청산하고 곧바로 주님을 따르는 모습은 제자도의 그 본질이 무엇인가를 되새기게 합니다. 한편 주님의 그 나병과 중풍병자 치유 기사는
주님의 사제권과 연결해 이해해야 합니다. 주님은 인간의 근원적 질병, 죄를 없애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그래서 질병 치료뿐만 아니라 죄사함을 얻었느니라 이렇게 우리 주님이 말씀하고 있지요. 18절은 중풍병자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한 중풍병자를 사람들이 침상에 메고 와서 예수님 앞에 들여놓고자 하였으나 무리 때문에 메고 들어갈 길을 얻지 못한지라 지붕에 올라가 귀화를 벗기고 예수 앞에 달아내리니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이 사람아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시니 아멘에서 질병 치유로 끝나지 않고 우리 주님께서는 죄사함의 역사까지 구원의 역사까지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중풍병자를 메고 온 이 친구들 우리가 무엇을 볼 수 있냐면 이 친구들의 열정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친구들이 막 침노하는 그런 믿음을 가졌어요. 그래서 지붕을 뚫고 그 지붕 아래로 달아내림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을 만나게 되어주고 중풍병자가 친구들의 믿음 때문에 고침도 받고 구원도 받는 이런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어지는데 우리 주님께서 질병 치유로 끝나지 않고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이 이야기는 처음으로 믿음이 기적을 일으키게 하는 요인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더욱 중요한 것은 예수님이 단순히 질병을 고치시는 것으로 끝내시지 않고 죄의 용서를 받았다고 선언하신 사실입니다. 예수님은 전인적인 구원이 자신의 권위와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졌음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님의 구원은 부분적인 것이 아니라 전체적인 것임을 시사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27절에는 레위라고 하는 마태를 부르십니다. 그 후에 레위라 하는 세리가 세관에 앉은 것을 보시고 나를 따르라. 그가 모든 것을 버리고 일어나 따르니라. 예수님께서 부르셨어요. 나를 따라오라고. 예수님께서 부르셨을 때 좋아요, 기뻐요, 따르겠어요. 랄라랄라랄라랄라랄라 이렇게 예수님이 부르셨을 때 안 돼요. 이게 아니라 좋아요, 기뻐요. 주님 제가 따라갈게요. 이렇게 예수님이 제자들을 부르셨을 때 좋아요, 기뻐요, 따르겠어요. 랄라랄라랄라랄라랄라 이렇게 예수님의 부르심에 즉시 모든 것을 내어놓고 예수님을 따라갔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레위라고 하는 이 마태, 이 세리는요, 갓바이와 모케스라 불리는 두 종류가 있는데 전자, 이 갓바이는 일반세를 수금하고요. 후자인 모케스는 관세를 받았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일반세를 수금하는 자보다 이 모케스라고 하는 이 사람들이 더 악하고 돈을 더 뺏은 거죠. 그래서 더 악하고 부유했다고 합니다. 어쨌든 레위라고 하는 그 마태를 그 세리장을 주님이 불렀을 때 좋아요, 기뻐요, 따르겠어요 하고 그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예수님을 따랐다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오늘 저와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부르실 때 아니 왜 저예요? 왜 나예요? 사는 사람들도 많은데 왜 저를 부르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지 마시고 이들이 좋아요, 기뻐요, 따르겠어요. 주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따른 것처럼 우리 주님이 부르실 때에 아멘 아멘하고 우리 주님의 부르심에 우리가 기쁨으로 그 십자가를 지면 좋겠습니다. 33절부터는 금식에 관한 질문입니다. 그들이 예수께 말하되 요한의 제자는 자주 금식하고 기도하고 바리새인들의 제자들도 그리하되 당신의 제자들은 먹고 마시나이다. 예수님 왜 우리는 다 금식하는데 예수님과 당신의 제자는 금식하지 않습니까? 지금 이렇게 금식 질문을 합니다. 34절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혼인집 손님들이 신랑과 함께 있을 때에 너희가 그 손님으로 금식하게 할 수 있느냐? 그러나 신랑을 빼앗기리니 그날에는 금식할 것이니라. 예수님과 함께 있을 때는
금식할 필요가 없지만 이제 그 신랑 되시는 예수님을 빼앗길 때가 있는데 그때는 금식할 것이다. 이렇게 주님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리새인들은 민족을 위해서,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매주 월요일과 목요일 이렇게 일주일에 2번씩 금식을 했다고 합니다. 세례 요한의 제자들도 요한의 그 금욕적인 그런 습관을 따라서 세례 요한의 제자들도 종종 금식을 했어요. 그런데 왜 예수님과 당신의 제자는 금식하지 않습니까? 이렇게 지금 금식 질문을 하고요. 스가랴 8장에서도 보면 금식 질문이 나오는데 이들이 성전 재건 중인데, 스가랴가 하나님 성전 재건 중인데 하나님 4월에 5월에 7월에 10월에 금식해야 됩니까? 금식해야 됩니까? 이렇게 금식 질문을 합니다. 근데 우리 주님이 그 금식이 정말로 진정 나를 위한 금식이니? 나를 위한 금식이니? 이렇게 주님이 재차 반문을 하시거든요. 우리가 정말 일상에서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 금식을 하게 되어지잖아요. 그런데 정말 우리가 주와 복음을 위해서 우리가 금식해야 되는데 우리의 연약한 우리의 인간의 어떤 삶 때문에 우리가 금식하는 게 더 많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금식 질문입니다. 6장입니다. 6장은 우리가 평지 설교라고 우리 주님이 평지에서 설교를 하시는데 4가지 복과 4가지 화, 그 다음에 원수 사랑과 비판에 대해서 평지에서 우리 주님이 설교하십니다. 예수님과 당시 지도자들과의 논쟁거리 중에 하나는 안식일 문제였습니다. 부패한 종교인은 안식일 제도를 하나의 계율로만 파악하여 인간다운 삶을 억압하는 도구로 전락시켰습니다. 반면 주님은 인간의 생명과 행복이 안식일 규례의 본뜻임을 행동을 통해서 증명하고 계십니다. 20절로 49절은 마태복음의 산상수훈과 병행 구절인데 그것이 바로 4가지 복과 4가지 화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17절입니다. 4가지 복입니다. 예수께서 평지에 서시니 예수께서 눈을 들어 제자들을 보시고 이르시되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 것이며 지금 줄인 자는 복이 있나니 너희가 배부름을 얻을 것이며 우는 자는 복이 있나니 너희가 웃을 것이며 인자로 말미암아 사람들이 미워하며 멀리하고 욕하고 너희 이름이 악하다 하여 버릴 때는 너희에게 복이 있도다. 우리 주님이 평지에서 4가지 복에 대해서 설교를 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신명기 27장이 에그 아멘인데 에발산에서 12가지 죄를 저주를 할 때 너희는 아멘할 것이요 그리심산에서 축복을 말할 때 너희는 아멘할지니라. 그래서 에발산과 그리심산 에그 아멘. 12가지 저주를 말할 때 아멘할 것이요 축복을 말할 때 너희는 아멘할지니라. 이렇게 말씀하시고 신명기 11장과 28장도 저주와 축복입니다. 우리 주님은 지금 평지에서 4가지 복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너희에게 복이 있도다. 이 복이 있도다는 헬라어적 용법에서 이 말은 신들의 행복하고 근심 없는 상태를 묘사하거나 걱정 없는 부자들의 행복을 묘사하는 데 사용되었습니다. 그러나 이곳에서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구원의 행복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아멘. 아무리 우리가 모든 것을 다 가졌다 할지라도 구원받지 않으면 그것은 나에게 복이 아닌 것이죠. 그래서 우리 주님은 복이 있다라는 것은 구원의 그 행복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4가지 화입니다. 24절부터 그러나 화 있을진저 너희 부유한 자여 너희는 너희의 위로를 이미 받았도다. 화 있을진저 너희 지금 배부른 자여 너희는 줄이리로다. 너희 지금 웃는 자여 너희가 애통하며 울리로다. 모든 사람이 너희를 칭찬하면 화가 있도다. 그들의 조상들이 거짓 선지자들에게 이와 같이 하였느니라. 이 땅에서 지금 너가 칭찬을 받고 이 땅에서 위로를 받았다면 이미 하늘에서는 상이 없다. 이렇게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른손이 하는 것 왼손이 모르게 우리가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이 땅에서 다 받았다면 받을 게 없어. 그래서 너희를 칭찬하면 화가 있다. 이렇게 지금 우리 주님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원수 사랑입니다. 27절부터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미워하는 자를 선대하며 너희를 저주하는 자를 위하여 축복하며 너희를 모욕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원수를 사랑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사실 원수를 사랑하는 것은 쉽지 않아요. 하지만 우리 주님이 원수를 사랑하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37절부터는 비판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비판하지 말라, 정죄하지 말라. 그리하면 너희가 정죄를 받지 않을 것이요. 용서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용서를 받을 것이요. 그래서 비판하지 말고 정죄하지 말아라. 그러면 너희가 비판도 받지 않고 정죄도 받지 않을 거야. 그래서 비판하지 말라는 것은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그들이 하나님의 역할을 대신하여 다른 사람을 판단하는 것을 금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직 제자들은 다른 사람들에 대하여 너그럽게 주님의 마음을 가지고 대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의 마음을 본받는 자 이렇게 주님의 마음을 가지고 그들을 대하라. 지금 이렇게 주님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할 때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받게 될 것이야. 그러니 비판하지 말아라. 주님의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역할을 대신하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을 판단하고 그렇게 하지 말라. 주님이 말씀합니다. 7장입니다. 7장은 과부 아들 살림입니다. 백부장의 하인의 치료 기사는 주님의 구원 사역이 이방인들까지 확대될 것을 암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나인성 과부의 아들을 살리신 사건에서는 주님의 은혜로우신 방문이 부각되고 있습니다. 주님의 오심은 가난하고 병든 자들에게 기쁨의 소식이었습니다. 한편 향유 사건에서 시몬은 자기 의에 도취된 자를 여인이 용서받는 죄인을 각각 상징하고 있습니다. 11절입니다. 나인이란 성으로 가실새 사람들이 한 죽은 자를 메고 나오니 이는 한 어머니의 독자여 그의 어머니는 과부라. 주께서 과부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사 울지 말라. 그리고 우리 주님이 이제 고쳐주시게 되어지는데 이 과부가 그 하나밖에 없는 아들이 죽었으니 얼마나 울었겠습니까? 근데 오늘 저와 여러분 왜 울어야 하는가? 우리가 내 심령이 죽은 것, 내가 이 정말 내 심령이 내 영이 죽은 것 때문에 우리는 애통하고 울어야 한다는 거예요. 어떤 환경 때문에 우는 것보다 하나님 앞에서 내 심령이 정말 생명 말씀이 죽었고 내가 예배가 죽었고 기도가 죽었고 나이가 섬기는 이런 것들이 죽었다면 그것 때문에 우리가 애통하고 주님 앞에 절규하고 기도해야 되는데 우리가 그런 것 때문에 영적인 것 때문에 우리가 거의 금식하고 울고 애통하지 않습니다. 우리 육신의 어떤 삶을 위해서는 금식하고 애통하고 기도하는데 그래서 우리가 이 정말 내 심령이 죽은 거, 내 예배가 죽고 이런 것 때문에 이렇게 우리가 애통하고 하나님 앞에서 울었으면 좋겠습니다. 14절입니다. 가까이 가서 그 관에 손을 대시니 맨 자들이 서는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청년아 내가 네게 말하노니 일어나라 하시매. 그래서 이제 죽었던 자가 일어나 말도 하거늘 모든 사람이 두려워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큰 선지자가 우리 가운데 일어나셨다 하고 또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셨다 하더라. 그 어머니의 그 정말 애통하는 눈물을 보시고 우리 주님께서 그 아들을 고쳐 주십니다. 그런데 관에 손을 대셨다. 그래서 이때 이 관에는 뚜껑이 없었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유대의 관습은 이 관 뚜껑을 닫지 않는데요. 그래서 예수님은 이 죽은 이의 시체를 만지는 것이 부정했음에도 불구하고 개의치 않고 손을 대시고 이 청년을 향하여 일어나라 이렇게 주님께서 말씀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그 사랑은 의식적인 그 부정탄다는 그런 규범을
초월해서 그 죽은 청년에게 손을 얹고 그를 살려주시는 것이죠. 그래서 이 나인성 과부의 아들이 살아난 것은 이제 앞으로 있을 우리 주님의 부활을 의미하고 있다고 하는 사실이고요. 우리의 죽은 심령이 살아나면 우리 영혼이 부활하고 생명으로, 하나님의 생명으로 우리가 서게 되어지는 것을 말씀합니다. 8장입니다. 8장은 이제 비유장, 4가지 비유장과 천국 비유죠. 풍랑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먼저 예수님은 씨 뿌리는 비유를 통해서 자신의 교훈을 상당수 가르쳐 주십니다. 두 번째 단락은 이적 모음집이라 할 수 있는데 귀신 들린 자와 혈류증 여인을 치유하신 사건. 그래서 이 혈류증 여인을 치유하신 사건은 인간의 절망적인 상황을 해결해 주시는 주님의 그 사랑을 말씀하고, 풍랑을 잠재우고 죽은 자를 살리시는 이적은 메시아의 초자인적인 권능을 드러내주고 있습니다. 2절입니다. 7 귀신이 나간 자 막달라인이라 하는 마리아와 요한나와 수산나와 다른 여러 여자가 함께하여 자기들의 소유로 그들을 섬기더라. 그래서 5절부터는 천국 비유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씨를 뿌리는 자가 그 씨를 뿌리러 나가서 뿌릴새 더러는 길가에 떨어짐에 밟히며 공중에 새가 먹어버렸고, 더러는 바위에 떨어짐에 싹이 났다가 습기가 없으므로 말랐고, 더러는 가시떨기 속에 떨어짐에 가시가 함께 자라서 기운을 막았고, 더러는 좋은 땅에 떨어짐에 100배의 결실을 하였느니라. 이 말씀을 하시고 외치시되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아멘. 그래서 천국 비유 4가지 비유를 말하는데, 하나는 길가, 그 다음에 바위, 가시떨기, 옥토입니다. 우리가 정말 주일날 똑같이 말씀을 전해도 어떤 사람은 길가예요. 말씀을 먹는 순간, 떨어지는 순간 내가 아멘으로 받지 않기 때문에 새가 와서 뭐예요? 먹어버렸다. 말씀을 내가 아멘으로 먹어야 되는데 먹지 않기 때문에 즉시 사단이가 그 말씀을 채갔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바위에 떨어졌어요. 바위에 떨어지니까 어떻습니까? 또한 결실하지 못해. 그 바위 돌이 누르기 때문에 결실하지 못하는 거고, 가시떨기에 떨어짐에 이 가시가 찔러서 결실하지 못하는 것은 세상의 재리와 유혹 때문에 우리가 믿음의 성장을 하지 못하고 어느 정도 신앙생활을 하다가 또 우리가 상처받아서 또 잠시 또 시험 들고 이런 것들을 지금 말하고 있는데, 지금 옥토에 떨어진 씨는 100배의 결실을 맺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으니, 오늘 저와 여러분이 심령밭이 좋은 땅이 되어서 어떤 말씀이 떨어지든지 아멘 아멘 아멘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아멘으로 먹고 정말 100배의 결실을 하였으면 좋겠습니다. 22절부터는 풍랑장입니다. 22절 하루는 제자들과 함께 배에 오르사 행선할 때에 예수께서 잠이 드셨더니 마침 광풍이 호수로 내리침에 배에 물이 가득하게 되어 위태한지라. 제자들이 나와 깨어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죽겠나이다 한데, 예수께서 잠을 깨사 바람과 물결을 꾸짖으시니 이에 잔잔하여 지더라. 그래서 광풍에 대해서 우리가 마태복음에서도 마가복음에서도 함께 죄송합니다. 은혜를 나누었는데, 이 갈릴리 호수는 지중해 해면보다 200m나 낮은 데다가 그 주변을 두르고 있는 그런 골란 산맥은 골짜기가 깊어서 그 산에서 내리치는 광풍의 힘은 대단한 것입니다. 더구나 이러한 광풍은 돌발적으로 닥쳐오기 때문에 예비할 방도가 없었는데, 그제서야 주야 주야 우리가 죽겠습니다. 그래서 잠자는 예수님을 깨우니까 예수님께서 바람과 물결을 꾸짖으심에 잔잔하여 지더라.
우리의 삶 속에 많은 이런 때로는 광풍이 일어날 때가 있는데 우리 예수님 만나고 우리 주님이 꾸짖으시면 그 광풍과 풍랑이 물러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고 다음 시간에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